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와 우리 마음의 깊은 곳과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을 담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치료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어 찬양과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와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경배와 찬양, 감사와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세상의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저희 욕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죄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세워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와 공의, 생명과 평화의 최우선 가치를 주어 국민을 존중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와 넓은 포용의 마음을 주셔서 온 민족이 한 마음으로 뭉치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사회 경제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격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행되는 성경 읽기를 통하여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바라보고 따르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평안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은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주님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들이 고난 중에 있거든 주님이 함께 하사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하여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 영적인 성장이 있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에베네셀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주찬양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초박빙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표로 나타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날카로운 대립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가 정말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문이 들지만, 그 문제는 차치하고 말씀을 드리면, 보수의 가치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고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성장과 안정, 그리고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질서, 가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이라면, 진보의 가치는 평등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의 체제의 개혁을 통해서 사회를 끊임없이 개혁하려는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이 진보의 가치와 보수의 가치는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보완하면서 그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좀 나이브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양 진영이 그동안 선거를 치르고 뱉었던 그 험한 말들과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것을 멈추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정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진보이든 보수이든 다 같이 보듬어 안고 나가야 될 같은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같이 힘을 합쳐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한 적이 없지만 오늘 정치 얘기를 꺼낸 이유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 끝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16절에 정의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세상에서 가장 의로워야 할 곳이 재판장이어야 되고 재판관은 가장 공의로워야 하지만은 과연 그러한가? 사법제도는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변호사 제도는 죄인으로 몰린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데 그렇게 쓰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의 죄를 교묘히 감추는데 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능한 변호사를 쓰느냐, 변호 비용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것으로 판결되기도 합니다. 여야 모두가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인간은 죄인인지라 시스템이 공의와 정의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다 보게 되면
자신이 정죄를 받고 비판을 받습니다. 남의 약점만 보면서 비난하다 보게 되면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고 분노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도 잘못할 수 있고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죄의 심판은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도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불의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사우나에 손님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니까 종업원이 월급 받는 것도 좀 미안하고, 그래서 주인에게 아이고 이렇게 손님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걱정을 하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사람은 다 때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웃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유머가 아니라 제가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잠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우리 1절로 8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인생을 좀 살다 보면은 정말 사람에게 다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대 담론을 던지면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헛된 인생이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영혼을 사모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일 그 말씀의 후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으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주신 것을 즐겁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시간 위에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모두 날마다 똑같은 양의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 받은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어제의 후회로 오늘을 우울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내일의 문제로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끌고 오지 마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입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강도가 같이 달렸습니다.
양편의 강도는 이미 멘붕 상태예요. 이제 곧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악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둘 다 욕을 합니다. 네가 구원자라면 우리를 좀 여기서 좀 내려오게 좀 해주라. 왜 당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하고 막 욕을 했어요.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을 때 그 중에 한 강도가 생각해 보니 자신이야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인이지만 이분이 무슨 죄가 있는가 생각을 하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 한 강도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겠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입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날, 가장 괴로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이 강도에게는 구원받는 날이 되는 가장 축복된 날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날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축복의 날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본문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시던 아니면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시던 또 뭐 자영업을 하시던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하던 무엇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라. 스올에는, 지옥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알았습니다. 아직 힘이 있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언젠가 일하고 싶어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더 있고 싶어도 우리 인생들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시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고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는, 먹고 마시는 것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수 있지만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헤아려서 행하는 일들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날에 물론 기뻐해야 되지만 항상은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이때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곤고한 날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때는 돌이켜야 됩니다. 기도하며 죄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에 와서 느끼는 것이 어떤 좀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마음이 좀 무겁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전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건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가. 이런 조그만 일, 이 삶에 약간 삐그덕한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구나. 조그만 것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세상 힘들 때 오히려 더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유예 기간입니다. 은총의 기간인 것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도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인 줄 알고 겸손하게 그 때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곤고할 때, 힘들 때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때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로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판에서 손을 떼고 의자에 몸을 깊숙이 넣고 이렇게 좀 쉬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입에 미소가 번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지, 이런 생각에 미소가 있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까? 물론이죠. 좀 못났어도, 좀 믿음이 부족해도, 좀 죄를 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행동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다가 힘든 일을 딱 만나면 그냥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나 미워해서 한 대 때리는 거지, 뭐 회개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그걸 혼낼 수 있지만 혼내고 나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미워하는 거야,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진짜인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그런가요? 혼낼 때도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한 거란 말이죠.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이 충족한 사랑은 어른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한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릴 때부터 받았던 이 부모님의 사랑과 내 주변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돼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기타 여러 사정으로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충족히 받지 못하고 자라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커서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찬송가 304장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열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데는 당신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기회가 있으면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사랑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울진의 그 울창한 숲이 산불로 인해서 시커멓게 탔어요. 좀 하늘에서 비를 좀 내려주시지. 이렇게 비를 기다린 적이 없어요. 오늘 그래도 비가 많이는 아니라도 비가 내리고 울진에도 비가 내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울창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숲에서 즐거워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만 불신과 교만과 정욕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숲을 다 태우고 마음이 시커멓게 그을린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지만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축복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무덤문 앞에 앉아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 잠시 후에 마리아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야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울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당신이 울고 있을 때
이 땅에서 누구도 나의 위로가 되어주지 못할 때, 그때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자 스피겔 박사가 쓴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스피겔 박사는 사랑의 감정이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삶이 곤고해집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가족, 사랑이 없는 교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의 영은 마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영혼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나를 비난하면 뇌에서 육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다름없는 신경망이 활성화되어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꼭 육체적인 그런 고통만이 아니라 뇌에서 느끼는 똑같은 그런 고통이 비난받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사랑받지 못할 때 그 아픔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 영이 기뻐하면 병든 몸도 치유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슈피겔 박사가 주장하는 초점은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존재와 같이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결심하면 그만큼 행복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연습장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좋은 사랑의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성도에게 미소를 좀 보여보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나가는데 씩 웃으면 좀 미친놈 아니냐 이런 소리 듣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익숙한 얼굴에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살짝 미소를 짓게 되면 마음이 좋습니다. 또 이제 선교회 회장이나 리더에게 아주 잘한다고, 또 날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를 던져준다면 굉장히 마음이 기쁠 겁니다. 또 초콜릿 하나 한 조각을 주면서 힘내라고, 당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게 될 때 또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 상대방도 물론이지만 나에게도 도파민이 생기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이렇게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별로 없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받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이유는 물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상처의 치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주 어디엔가 그 통제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이 뛰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당신은 하루도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여러분은 항상 사랑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주가 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그것은 내 DNA가 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한 조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건 바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햇빛처럼 쬐어야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무니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쪼이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날은 주의 날일세.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한 번 더 부릅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슬픔과 수고와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인 이 하루를 먹고 마시는 것과 형통할 때와 곤고할 때 이 모든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내게 맡겨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하루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물들이고 우리의 삶을 물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구원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갖게 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끝나 더 이상 생명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힘을 잃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교회의 필요와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병에 담겨 주님의 소중한 보석이 되고 장차 영광의 날에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눈물방울 알알이 담겨진 소중한 사연들을 추억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442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이 땅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의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양교회 가족들, 해외와 군대와 지방에 있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젊은이들, 한국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 리더십이 바뀌는 과정에서 하나님 상처 입은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